지금부터 2022년 7월 24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연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한 연보와 구제 헌금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보를 꼭 우리가 물질로만 하는 섬김으로 보지 않고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하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본문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하는 구제 헌금의 명목이지만 꼭 우리가 섬기는 일을 이제 헌금으로만,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연보를 물질적인 헌금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섬김일 수도 있고 또는 육체적인 봉사의 섬김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섬김의 은사일 수도 있고 전도하는 섬김일 수도 있고 여러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하여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보의 섬김, 이 구제헌금의 섬김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그게 어떤 모양의 섬김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향하여 섬김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로 거두게 되는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든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에게 베풀든 우리의 섬김은 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금을 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그 구제 헌금은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짚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우리가 섬김의 일을 할 때 그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고 사용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헌금의 섬길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하는 봉사의 섬김일 수도 있고 여러 모습의 섬김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꼭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후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연보의 섬김이, 구제 헌금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감사를 낳게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낸 이 연보를 통해서 감사가 산출되고 감사를 낳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또 그 연보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또 이 일로 수고한 바울과 여러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낼 때, 거기에는 분명히 감사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는 우리도, 섬기는 우리도 감사하지만 섬김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어려운 형편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 그들이 먼저 누구에게 감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이 연보가, 이 섬김이 그들의 부족한 것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로 올려드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뿌리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심으면 그것은 또 다른 감사의 결과를, 결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뿌리게 되면 우리가 뿌린 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섬기는 이들을 향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점점 더 또 싹을 낳게 되고 또 싹을 틔우게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움을 받고 감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 왔음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형편이 좋아질 때, 또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누군가를 도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도 감사함으로 누군가에게 또 베풀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심으면 감사의 결과가 낳게 되고, 그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감사하는 일이, 또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또 누군가를 도우며 섬길 때 그 감사는 분명히 확장되고 확산되고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감사로 결과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감사를 뿌리지 않으면 감사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뿌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 감사를 뿌리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기보다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감사함으로써 이 감사의 씨를 뿌리고 또 감사를 확산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런 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이 구제헌금이라는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그들의 섬김을 보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또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드린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영광이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칭송이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섬길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14절 말씀에 사랑의 기도를 낳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기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후한 연보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 도와준 그 성도의 섬김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씨를 뿌려서 심을 때 거기에는 사랑의 기도를 낳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육신으로 대면하여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서로 교류한 적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화상으로 대화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또 한 번도 교제해 본 사이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섬김을 받았을 때 그 어떠한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드리는 사랑의 기도를 낳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후한 연보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모금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연보가 그들의 섬김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를 낳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낳게 되고 사랑의 기도를 낳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길 때 그것이 여러 섬김의 모습이 있겠죠. 물질로 섬기는 섬김, 또 육체로 봉사로 섬기는 섬김, 또 여러 가지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섬기는 섬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일을 행할 때 동일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낳게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낳게 되고 사랑의 기도를 낳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결과를 거두었을 때 또 이 감사로 심어서 하나님 앞에 섬겨서 어떤 칭찬과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들을 때 바울은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결과, 좋은 결과, 선한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도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 선물을 가지고 일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또 형편에 따라서 열심히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며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며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
오늘 말씀처럼 감사를 낳는 섬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낳는 섬김, 사랑의 기도를 낳는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이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낳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기도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의 시작과 끝에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며 섬기며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신앙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또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를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